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모든 불행과 질병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은 모든 예언이 성취된 날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옛 약속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하여, 그리고 새로운 약속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모든 예언의 약속이 성취된 날입니다. 오늘은 큰 기쁨에 좋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의 천사가 말한 것처럼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은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날씨는 춥고 경제는 어렵고 나라는 혼탁한 가운데 있지만 잠시라도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오늘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경배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은 어둠의 땅에 소망의 빛이 비친 날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멸시를 받는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지형을 보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맨 위에 단지파 아래에 있는 이 북쪽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조가 19명의 왕 가운데 왕조가 9번이 바뀔 정도로 쿠데타가 자주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럴 때마다 이들은 그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왕따였습니다. 영향력 있는, 입지적이고 그리고 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인물도 나오지 못했고 사람들에게 이용만 당한, 그래서 경제적 개발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교육의 혜택도 누리지 못했던 이러한 소홀히 된, 무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멸시를 받는 이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불론 땅과 이 북쪽의 이 납달리 땅은 이제 신약으로 건너오면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예수님이 성장하신 바로 갈릴리 지역이 되는 것이죠. 그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성장하신 나사렛, 그리고 사역의 중심이 되는 가버나움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인 것입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서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이사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아예 주거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겼다는 얘기예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그랬습니다. 가버나움이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보였습니다. 이 이방의 갈릴리, 즉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해변가라고 했습니다. 이 해변가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 해변가고 그 지중해 해안가가 가장 빠른 고속도로가 되는 것이죠. 이곳에 빛이 비치었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4장에서 말하기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즉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인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이 비치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그 땅에 빛이 비치었다.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정확한 것입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디일까요? 그리고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많을 수 있지만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들은 바로 어두운 땅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가까운 동족인 북한입니다. 북한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 태어난 죄밖에 없습니다. 죄라고 하면 죄일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태어난 그 순간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난과 그리고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공통된 말은 이 세상에 지옥이 있다면 북한이 지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종이나 다른 이유로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난에 찌들어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가난에 찌들어서 가난의 대물림 속에 그 가난을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것은 엄청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지은 죄를 가지고 갔든지 억울하게 갔든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극심한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이나 난치병, 고칠 수 없는 불치병으로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거나 절망과 고통 속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육신적으로 혹은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삶을 또 병든 삶을 살더라도 이 사람만큼은 어둡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많이 누리고 있어도 몸이 건강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않는 이런 불신자들이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불쌍하고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절을 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빛이 큰 빛을 보게 되고 빛이 비치다 그랬어요. 3절 상반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땅에 큰 빛을 비추고 그리고 어둠에 행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리고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가난의 대물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오랜 탄압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지도자들과 온갖 불법을 행하며 사리사욕을 취하는 사악한 사람들에게 농락당하는 그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도 빛을 비춰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김구성 선생의 백범일지를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릴 때 여러 가지 꿈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관상쟁이였다고 합니다. 즉 사람들의 관상을 보고 살아가는 직업을 갖는 것이죠. 그렇게 관상쟁이를 꿈을 갖게 된 이유는 가난 속에서 태어나 가난 속에 살다 보니까 출세할 수 있는 길은 과거밖에 없었습니다. 과거 제도에 이제 시험을 쳐서 급제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얼마나 사회가 어지러웠는지 불의했는지 돈이 있어야 장원 급제를 하고 급제를 할 수 있었어요. 얼마나 불의한 시대입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러한 운이 따르지 않는 것을 알았는데 아버지가 하루는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관상쟁이를 하면 잘 먹고 살 수 있단다. 그래서 관상쟁이가 되고 싶어가지고 관상에 관한 책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읽는데 먼저는 자기 관상이 궁금하더래요. 여러분들 백범 김구 선생님의 얼굴 아시죠? 예. 어떨 것 같아요, 관상이? 네?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더랍니다. 뭐라 나왔냐면 천하의 불길하고 흉한 상. 천하의 불길하고 흉하답니다. 그래서 내 관상이 이 모양인데 남의 관상을 어떻게 봐줄 수 있느냐. 그래서 때리쳤대요. 그런데 그 책 한 권으로 인해서 그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그 책의 말미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관상은 신상보다 못하며 신상은 심상보다 못하다. 얼굴의 관상은 몸이 튼튼한 신상보다 못하고 몸이 튼튼한 신상은 마음이 올바른 심상보다 못하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10,000원, 20,000원, 30,000원 주고 책 한 권을 사는 것은 그 사람이 쓴 그 내용의 모든 정보와 깨달음을 다 내가 내 머릿속에 넣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욕심이에요. 단 하나의 깨달음, 단 하나의 진리라도 얻으면 그 책값을 하는 거예요. 책을, 그 모든 내용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뭐 하나라도 그 책에 대한 어떤 중요한 깨달음을 가졌다면 10,000원, 20,000원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거예요. 능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사도 한 가지의 진리를 깨달아도 아깝지 않은 게 바로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보다 바른 심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에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김구 선생은 그 순간 조국과 민족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라의 상황이 그랬으니까요. 결국 이 책 하나로 인해서 그가 정치 지도자의 정계에 입문하면서 애국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1876년, 지금으로도 140년 전 김구 선생이 태어나던 때보다 지금은 좋은 시대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불의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씩 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육신을 심는다는 육신에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심는다는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불의해도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면 언젠가는 좋은 것을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악한 것을 심었다면 언젠가는 악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이고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악한 사람들이 꾀를 내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국민들을 무시해도 시편 2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부술 것이며 이 나라를 다시 창성케 하실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불의가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절망이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왜 이 세상에 죽음이 있고 감옥이 있으며 그리고 질병이 있으며 그리고 병원이 있으며 그리고 왜 전쟁이 있어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인간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인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이러한 어둠이 계속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오셔야만 한다, 나셔야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세상은 이처럼 어둡지만 흑암에 거하는 고통 속에 있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 같은 곳도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을 비춰주시는 통로가 한 아기가 와야만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태어날 아기는 일반 인간의 자녀로 태어나는 인간과 아기와 전혀 다릅니다. 그분은 어깨에 정사를 메었습니다. 여기에 정사란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원더풀, 놀라운 분이다, 훌륭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사는 카운셀러, 우리의 삶의 조언자가 되신다, 상담자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쭉 계시는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다. 이런 아기가 누구일까요? 인간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신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신데, 영존하신 아버지이신데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화육강세하시고 성육신하시며 말씀이 몸으로 오신, 이 육신을 입으신 도성인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아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라고 하는 책은 그 어떤 선지서들보다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많이 기록한 책입니다.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2장 전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 시대의 새로운 표징을 보여주시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오늘 9장에 와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면서 이 불의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40장에 오고 그분이 오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길을,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이러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오심은 저 왕궁에, 저 좋은 곳에 오는, 아주 그 호화로운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낮고 천한 곳에 오신다라고 이사야 53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모습 또한 아름다운 왕자의 모습이 아닌 아주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무도 흠모할 만한 것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분의 찔림은 우리의 죄악과 그분의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음에까지 내어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했던 약혼자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여기에 선지자도 또 누굴까요? 이사야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은 단연 이사야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끝났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증해 주시고 확신을 주셨습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주님은 떠나가셨지만 영으로 계시는 주님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영원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느 해보다 어둡고 절망의 상황이 가득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빛나듯 우리의 상황이 어두울수록 이 땅의 소망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더욱 빛날 줄로 믿습니다. 나라는 탄핵 정국에 있습니다. 현 시국은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어제도 전국에 70만 촛불을 밝혔다고 하는데 참 대단하지요. 그러나 그 촛불이 우리에게 조금씩 희망은 줄 수는 있으나 참 소망은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참 소망은 그 촛불을 넘어 그 진정한 소망은 사람이 만드는 건 희망이고 주님이 주시는 변치 않는 것은 소망인데 이 소망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둡고 절망 가운데 있지만 소망이 빛되신 주님이 2017년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추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비추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비추고 그리고 몸된 교회를 비추고 이 지역사회를 비추고 이 민족을 비추시며 온 세계를 비춰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는 2005년도 종교인구조사에서 불교와 그리고 천주교가 300만이 더 늘어나면서 600만이 되면서 우리가 위기감을 많이 느꼈는데 결과야 참 결과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올해 2015년에 발표된 이 종교인구 조사에서 기독교 인구가 많이 늘어서 1000만이 넘었고 그리고 불교와 그리고 천주교가 몇백만이 줄었다고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왜 기독교가 늘었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는 그래도 진정한 진리가 기독교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마음 놓아서는 안 되자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 그들 가운데 오늘 소망의 빛 되신 주님께서 그들을 비춰주시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헐벗고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정말 죄 없이 억압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빛이 비춰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 참으로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립과 경쟁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민족 가운데 참 빛 되신 주님께서 우리는 정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그 정의와 공의를 주님께서 비춰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